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첫날부터 제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고, 어제도 시온 찬양대회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오늘은 더 놀라게 이게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노인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저도 이제 그 은퇴한 목사로 4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은퇴자로 살고 있는데, 저 스스로 이제는 이젠 내게 맡겨졌던 그 일들을 대략 마무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건방지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가 크게 반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문득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엊그저께까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정말 내가 아는 장소라고 하는데 가봤더니 모든 게 다 바뀌고, 이러한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장소로서의 고향 말고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 사라지셨고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또 장소로서의 고향 또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 그 바다를 메우고 간척 사업을 벌이느라고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집 앞뒷산들을 다 깎아서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파냈고, 그렇게 되자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었던 산들이 사라지자 바람이 그대로 몰아쳐가지고 우리 집 뒷곁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런 거, 그리고 큰형도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그 집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는 집을 다른 이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향에 갈 때마다 초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놀던 옛 동산에 돌아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그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고 반복해서 자꾸 그렇게 이제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하십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산타클라라 교회에 계셨고, 젊은 시절을 보냈으나 이제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가면서 머리 위에 흰서리가 내리고 기력도 쇠약해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그분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끄러매는 아주 귀한 말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북극성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북극성을 거기소라고 말하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던 뱃사공들이 방향을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북극성 떠오른 것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을 빨리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안정되게 그 자리에 계셔서 언제나 바라봐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외롭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이렇게 없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동대학의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교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벽면에 뭔가 잔뜩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조그만 액자, 한 12, 13cm, 가로가 그렇고 세로로 한 10cm쯤 되는 액자들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액자가 뭔가 하고 봤더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뭔가 아름다운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것을 쭉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울적하다고 이 시대가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분들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내가 외롭다고 말하는 건 엄살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할 때 The Living Dead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남겼던 정신을 통해서 우리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신문 컬럼을 쓰기를 영혼의 성좌가 된 사람들 이렇게 썼습니다. 별 하나는 외롭지만은 그 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사람들은 사자자리니 전갈자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좌의 이름을 지는 것처럼 꿈꾸게 만드는 이들이죠. 여러분, 저는 산타클라라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의 성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오늘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룻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구조 같은 것들을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 맛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떠나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그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두었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산 지 10여 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어찌할 수 없어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었고 말론의 아내는 룻이었고 그 다음에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였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아들까지도 세상을 다 떠나고 나서 쓸쓸함 속에 살고 있다가 빵집으로 불려졌던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자기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깊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죠. 본인이 남편을 잃고 살아왔던 그 쓸쓸하고 고적했던 삶, 낯선 이방 지역에 살면서 경험해야 했던 신선스러운 경험들을 떠올리니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이 두 며느리, 그들에게는 낯선 타향일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하죠.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가 홀로 갈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는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이가 있기라도 하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새롭게 결혼해가지고 너희 남편 될 아이들을 낳을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 돌아가라 하고 말하자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롯은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끝내 어머니의 삶 속에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롯을 얘기하면서 한 번 얘기해도 좋을 모압 여인 롯이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모압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모압 사람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만들어낸 그런 베타성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순혈주의,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자격에 대해서 롯기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게 피부색이라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주민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출신의 미국인들로 대부분의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조국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도 좋죠.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나쁜 소식이면 여러분의 마음도 미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죠.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면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가 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민족과 그리고 인종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한 인간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롯기가 거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천대하고 있었던 그 롯이야말로 타자의 고통에 가장 깊이 공감하는 사람의 예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신약 성서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대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등 돌리고 달아났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이웃됨입니다. 인간 존재란 무엇이냐?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Human being as being human 하고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 되어감입니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자의 고통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종교인으로서 허위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싸늘하게 외면하면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근본적 메시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꼽은 인물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타자의 고통을 보고 등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능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기는 신앙의 모범,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룻이 어머니의 고통 속에 화육하여 들어와서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 길을 떠났으면 하는 그 마음과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룻의 만남이 마주친 그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떤 자리가 성전으로 적합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슬그머니 빠져나와가지고 어느 들판에 밤중에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곡식단을 들고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옆집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유심히 봐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가 떠난 자리에 이 반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곡식단을 들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솔로몬은 군인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문책을 했습니다. 왜 도둑질을 했냐고. 그러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동생인데 형님 댁에는 가족도 많고 그래서 식량이 많이 필요한데 형님이 한사코 내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밤중에 제가 몰래 거기다 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형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가족들이 많아서 일할 사람도 많고 동생들은 가족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데 동생에게 조금 좀 주고 싶은데 동생이 받을 생각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갖다 놔놓으라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오고 갔던 교차로 거기를 솔로몬은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거기에 성전을 세웠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야말로 거룩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은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가는 것만이 거룩함이 아니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 마음의 고통에만, 애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 아픔 때문에 내 마음도 함께 아파져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삶임을 나오미와 룻은 여실히 보아주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곡식 이삭을 주우러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을 지켜보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의 그 갸륵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주고, 그리고 나의 초에 찍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룻이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인 자루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가자 어느 밭에서 이렇게 호의를 입었냐고 묻자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참 고맙다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더니 지금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나오미는 슬그머니 어떤 작전을 세우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추수 낫가리 옆에 누워있는 보아스 옆에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룻은 그 어머니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새벽녘에 서늘할 때 자기 발치에 누군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라고 묻자 이 여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일종의 총혼인 것을 알아듣고 나서 보아스는 일 처리를 단정하게 해내죠. 누가 보면은 좋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길게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그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에서 각 등장인물들의 이름의 뜻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친척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그의 이름이 익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익명의 사람의 생애 특색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친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친족을 위해 가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엘 혹은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친척이 가난 때문에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 지파의 경계를 넘어 딴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홀로 되었을 경우에 그와 결혼해 줘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엘의 의무입니다. 보아스가 그 익명의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살 최초의 고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압 땅에서 왔던 엘리멜렉의 며느리와 결혼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게 나의 사회적 평판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맹세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는 게 유감이긴 한데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들이 알고 있고,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이것이 뭘 뜻하는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징표로 그것을 벗어주게 되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 가엘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엘리멜렉에 남겨진 유산을 내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말론의 그 아내였던 룻을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12지파가 형성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사람들은
이 모압 여인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역할, 영예스러운 자리에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므로 여기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슬그머니 등장합니다. 반드시 유다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름을 슬그머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은잔 같은 것 때문에 스파이 혐의, 도둑 혐의로 사로잡히게 되고 요셉은 짐짓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을 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아끼는 게 베냐민인데 베냐민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면 내 아버지는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싫어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무정하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던 그가 변화된 겁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종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고 있어요.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롯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보아스와 롯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롯과 예수님의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말의 그 유다의 아내였던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롯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오미가 뭐라고 자책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생명이 축소되었음을 나타냈는데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하므로 그가 그대의 가엘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기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롯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롯이 사라져버려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 롯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글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아시죠? 공성이 불거라.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을 이룬 후에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성이 불거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롯은 마치 우렁각시처럼 나오미의 신선스러운 삶 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호련히 텍스트 속에서 자리를 감추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나는 빈손이다. 내 삶이 말하다 라고 느꼈던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 후에 롯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타자의 고통 속에 깊이 들어와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고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는 존재로서의 롯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에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쁨을 나오미에게 회복시켜주고 롯은 역사의 무대에 쓰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의 고통 속에 들어가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면 내가 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한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에 걸쳐서 롯기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롯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땅끝,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 먼 아프리카 저쪽입니까? 남미 대륙이 어디입니까? 예, 그것도 땅끝이지만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들은 땅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땅끝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알아. 그래, 힘들지.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누군가에게 북돋을 수 있습니다. 땅끝에 선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줌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산호세 지역에 미주에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산호세에 있는 산타클라라 교회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감내해왔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오늘의 삶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치 북극성처럼 교회를 든든히 지켜낸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